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옥중서신서, 네 편의 옥중서신서 중 하나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기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였으나 비교적 믿음을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이처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창 자라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에 의한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던 그 바울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에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바브라를 이제 흔드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만났던 바울을 찾아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 이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그 거짓 교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 이단의 정체는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이 골로새 이단의 주장은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보충물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혼합주의는 곧 또 영지주의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일일이 대응하고 논쟁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탁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단 사상의 헛됨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는 그 존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목적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에 있어서 인간이나 천사가 보충해야 할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습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영적 충만을 위해 또는 구속의 완성을 위해 다른 어떤 보충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지배적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의 복음 신앙을 위협했던 그 종교적 혼합주의, 그 영지주의는 비단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세요.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최첨단을 걷는 지금 이 시대에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은밀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정말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그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는 접근해 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도덕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우선이란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감정을 타고들고 우리의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입안에 군침이 도는 먹음직 또한 신기하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더 지적으로 무엇인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 무엇인가 더 신령해지는 것 같은 그런 보충물이 교회에 더욱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서신서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함으로써 세상의 온갖 소리들, 복음을 훼손하는 온갖 보충물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디 이 새벽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골로새 교회, 온갖 거짓 교사와 이단에 둘러싸인 우리 모두를 향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는 축도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2절 끝부분을 보면 이게 축도할 때와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에서 목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도도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있는 그 축도 시간은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기쁨, 감격,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 상태, 이것이 또한 평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풍랑보다 자신의 마음의 풍랑으로 인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온갖 환경을 주지만 실질적인 그 공격의 타켓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 타켓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기쁨에 대한 기쁨과 감사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여유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우리의 여유로움은 내가 기뻐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여유로워야지 라는 내 안의 생각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최고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짐으로 다른 모든 보충물들이 쓸려가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